오늘의 말씀 본문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발들을 주어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이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주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두 주인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뒤에 두 분까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실제적으로 오늘 설교의 내용은 11장 4절부터 13절까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11장 4절에 보면 이 두 감람나무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두 감람나무는 원래 어디에서 나오는 이야기냐면은 스가랴서에 나와요. 스가랴서 4장 3절에 보면은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등잔을 켜려면은 등잔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석유 같은 거 옛날에 들기름 같은 거 그걸로 등잔불을 피웠는데 이 석유 같은 걸로 등잔불을 피우면은 이 시큼한 게 연기가 나와가지고 저녁만 먹고 나면 그냥 콧구멍이 그냥 코에 연기가 묻어가지고 코가 막 새카마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등잔불을 뭘로 켜냐면은 올리브유를 가지고 켰어요. 굉장히 우리가 올리브유 하면은 비싼 기름이잖아요. 근데 그 비싼 기름을 가지고 올리브유를 가지고 기름을 켰어요. 그러니까 이 등잔에 기름이 떨어지면은 불이 꺼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옆에 이제 올리브 나무가 양쪽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올리브 나무에서 이 관이 있어가지고 파이프가 있어가지고 등잔과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끊임없이 올리브 나무에서 등잔으로 기름이 공급되어가지고 그 등잔 불은 안 꺼진다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등잔은 촛대를 상징하고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예수님과 성령님이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해 줘야 교회가 불이 안 꺼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는 누구냐?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있는 자니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 이 스가랴서에 나올 때는 두 감람나무를 누구라 그랬냐면은 바벨론에서 나올 때 두 지도자가 있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이 있었어요. 영적 지도자 여호수아 그리고 사회적인 지도자 스룹바벨 이 두 사람이 투톱이 되어가지고 둘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이끌고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딱 이렇게 정착을 했어요. 이렇게 두 감람나무 이스라엘이 풍전등화와 같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데 두 감람나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두 지도자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나라를 끌어가면서 그 나라를 위기 가운데서 건지고 나라를 세웠던 사람들 이게 바로 두 감람나무라고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질 때 성전을 재건하고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세우고 이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에요. 또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이 두 감람나무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두 증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두 증인이 감당했다, 전달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 촛대는 이제 교회를 상징하는데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증인 이런 이 두 증인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를 세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증인이 어떻게 있냐면은
두 증인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붉은 베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붉은 베옷을 입고 있다. 이 베옷은 굉장히 입으면은 피부가 까끌까끌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베옷을 입었어요. 입으면은 까끌까끌해서 피부가 따갑습니다. 부자들은 어떤 옷을 입었어요? 비단옷. 비단옷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몸에 착 걸치면은 착 감기면서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비단옷 입고 가난한 사람들은 베옷을 입었어요. 근데 회개할 때에는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더 몸에 까끌까끌한 이 얇은 베옷도 아니고 굵은 베옷을 입으면서 부자들이 몸에 착 감기는 부드러운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의 옷을 입으면서 그러면서 회개를 했던 것이에요. 요나서에 보면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자 니느웨 성에 있는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과 짐승들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편한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일부러 어렵게 힘든 옷을 입고 회개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회개하기 위해서는 각오가 필요해요. 결심이 필요해요. 편안하게 있으면서 나 회개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회개하려면 굵은 베옷을 입는 피부가 막 거칠어지고 까끌까끌해지는 그런 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편하게 못해요. 신앙생활은 불편한 것입니다.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면 다 실패하고 말아요. 편한 신앙생활은 없어요. 굵은 베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해야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 굵은 이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뭘 했어요? 회개하라고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두 증인은 자기들은 회개할 일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들이 모범을 보입니다. 모범을 보여요. 어른들이 그냥 아이들에게만 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른들이 먼저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두 증인이 그랬어요. 두 증인이 먼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라 그러면서 선포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본이 돼야 됩니다. 모범이 돼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면은 왜 교회 안 나오세요? 그러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너무 거짓말 잘하고 또 욕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교회 안 나온다는 것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기 돈 떼어 먹었다는 것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본이 안 되니까 모범이 안 되니까 그 불신자가 예수를 못 믿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 내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돼. 내가 본을 보여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면서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먼저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날 때에도 길선주 장로님 이분이 딱 나오셔가지고 회개합니다. 나는 정말 아간 같은 도둑놈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회개했을 때 막 부흥이 일어났어요. 지금 미국에 에즈버리가 있는데 그 에즈버리 지역에 막 부흥의 기도의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 에즈버리 기도의 운동의 발단이 뭐냐면은 신학교 예배 시간이에요. 신학교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냥 평범한 신학교 예배였는데 한 신학생이 나와가지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강의가 끝나면은 예배당에 와가지고 막 기도하는 그런 자발적인 운동이 일어났어요. 예배당이 꽉꽉 차니까 이제는 잔디밭에 와가지고 캠퍼스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막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는 이 운동이 지금 며칠째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부흥의 불길,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이게 불길이 막 타오르고 있어요. 근데 그 불길의 발단은 뭐냐? 한 신학생의 고백. 우리 평양 대부흥도 길선주 장로님의 고백. 거기에 시작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의 변화는 회개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령의 변화는 회개를 통하여서 일어나야 돼요. 성경이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우리 교회도 이걸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두 증인 보면은 특징이 있는데 이 두 증인은 첫째는 힘이 세요. 둘째는 죽어요. 셋째는 부활해요. 이게 두 증인의 특징이에요. 두 증인의 특징을 보니까 입에서 불이 나오고 원수를 삼켜버리고 해하고자 하면은 죽임을 당하고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걸 보면은 누가 생각나냐면은 모세와 엘리야가 생각나요. 모세가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애굽을 심판하잖아요. 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의 문을 닫아가지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모세와 엘리야를 섞어놓은 것처럼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능력이 많으면은 능력을 행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무적에게서 올라온 짐승이 그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렇게 능력이 많으면은 무적에게서 올라온 짐승을 이겨야 되는데 오히려 맥없이 죽어버려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3일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랬어요. 이들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죽습니다. 근데 부활해요. 이게 누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 이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셔요. 죽은 자도 살리고 파도도 잔잔케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이 많으셔요. 근데 십자가에 죽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왜 예수님이 저렇게 맥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이상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맥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3일 후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셨어요. 근데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도들의 모습.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힘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잖아요. 기도의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사람들은 힘을 갖기 원하잖아요. 능력을 갖기 원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힘이 있으면 그걸 막 힘을 남용하면서 그 힘을 휘둘러 가지고 힘을 과시하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두 증인은 힘이 있어요. 근데 맥없이 죽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지만은 우리는 희생의 길을 걸어야 돼요. 헌신의 길을 걸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예요. 죽는 종교예요. 우리가 자기가 죽어야 되고 고집이 죽어야 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아니하고 죽어야 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우리 그게 기독교의 능력이에요. 만일 저기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저 안에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야!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에게 너의 능력을 보여줘.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막 화가 나가지고 십자가에서 딱 내려와서 봤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했더라 그러면은 예수님은 사랑의 힘은 전혀 보여주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능력 많으신 분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고 마셔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심으로써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던 것이에요.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도 힘 있어. 나도 말 잘해. 그러면서 그냥 말로 그냥 따따따따 하면서 사람에게 상처 주면은 그냥 내 마음은 시원할지 몰라도 그러나 십자가의 길과는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내가 죽고 그러면서 헌신하고 희생할 때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누가 살려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면서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냥 내가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희생해요. 헌신을 하고 죽어야 돼요.
원래 오늘이 내일 모레가 3.1절이라 오늘이 이제 3.1절 기념주일인데 여러분 일본이 2차 대전 막바지에 얼마나 나쁜 짓들을 많이 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중학생들까지 막 군인으로 끌어가가지고 전쟁에 투입하고 여자들 데리고 가서 못된 짓 하고 또 어른들 데리고 가서 막 강제 징용시키고 탕방에 가서 석탈 캐게하고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일본 자기 나라 안에서도 똑같았어요. 자기 나라 안에서도 심지어 젊은이들이 없으니까 중학생들 뽑아가지고 자기 나라 일본 사람 중에서도 중학생들 뽑아가지고 군대로 데려가서 전쟁터에 데려갔어요. 근데 그 중에 하지메라고 하는 한 학생이 있었어요. 나이가 18세였는데 이 하지메라는 학생은 굉장히 똑똑하고 명석해가지고 나중에 의사가 되겠다. 그런 학생이었어요. 꿈이 있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애국을 내세우면서 젊은이들이여 일어나라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자 그런 말에 이제 속아 넘어가가지고 군대에 지원하게 된 것이에요. 근데 군대에 지원해서 배치받은 곳이 어디냐? 해군에 배치받았어요. 해군에 배치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지나가는 미군 수송선에 혹은 미군 군함에다가 어뢰를 쏘잖아요. 근데 요즘은 다 이 유도장치가 있어가지고 어뢰가 딱 맞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어뢰를 딱 쏘면은 그냥 빵시 나가가지고 배가 딱 피켜버리면 어뢰가 딱 어뢰가 빗나가 버려요. 그래서 이 어뢰를 빗나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그 어뢰에다가 사람이 딱 한 명 들어갈 만한 공간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뢰를 딱 발사하면 이게 배를 향해서 가다가 배가 딱 비키면은 안에서 그쪽으로 이제 운전대를 틉니다. 그래가지고 배를 맞추면서 그 안에서 탄 사람도 같이 폭사해서 죽어요. 그런 일에 배정받았어요. 그런 일에 배정받아가지고 드디어 이 미국 수송선이 지나갈 때 드디어 이제 D-Day가 왔어요. 근데 그때가 어쩌냐면은 1945년 8월 11일이래요. 나흘만 지나면은 일본이 항복해가지고 전쟁 끝났는데 나흘 전에 딱 이제 미군 수송선을 만나가지고 이제 이 잠수함에서 인간 어뢰를 타게 됐어요. 근데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개는 고장 나가지고 3개밖에 이게 못해. 나중에 명단을 발표하는데 그 중에 하지메라는 이름이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일기를 씁니다. 천황을 위하여서 이 몸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일기를 딱 쓰고 딱 어뢰를 타가지고 그리고 쫙 하면서 그리고는 그냥 세상 떠나버리는 거예요. 18살 나이에. 참 이걸 남의 이야기지만 참 그걸 읽을 때 얼마나 참 아쉽습니까? 얼마나 참 불행합니까? 이 학생 18살 학생을 그렇게 사지로 몰아넣은 천황이나 또 군대 대장들은 자기들은 80살, 90살 살다가 죽어요. 천황도 오래오래 살다가 죽습니다. 그렇게 젊은이들은 다 죽여놓고 자기들은 일찍 오래오래 살아요. 이 하지메라 학생, 남의 이야기, 일본에 있는 오래전 이야기 같지만 얼마나 참 이런 학생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아픕니까? 우리나라에도 이태원에서 죽은 학생들, 세월호로 죽은 학생들 보면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그렇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우리가 정말 멋지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죽는 종교예요.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님이 다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부활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어떤 상황에도 죽음이 안 두렵습니다. 죽음이 두렵잖아요. 한번 살고 딱 끝나버리고 세상에서 없어져 버리고 세상에서 그냥 사라져 버리고 그러면은 죽음이 두려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다시 사는 부활이 있어요. 이 땅에서는 짧은 인생 살지만은 부활한 다음에는 영생을 살아야 돼요. 영원히 살아야 돼요.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조금 손해보더라도 이 땅에서 희생하더라도 전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두 증인처럼 힘도 있지만은 힘을 과시하지 아니하고 죽어요. 그러다가 부활해가지고 두 발로 일어서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그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 힘을 막 휘두르면서
다른 사람들을 그냥 막 이렇게 괴롭히면은 한 사람도 회개 안 해요. 근데 우리가 헌신하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게 사람들에게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감동적인 모습.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근데 왜 그렇게 못해요?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희생의 길을 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해요? 그게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나에게 보상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에게 부활을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없고 당장 그냥 부정직하더라도 출세만 하면 된다.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못 가요. 우리는 정직하게 살다가 망하는 길을 가야지 부정직하게 살다가 출세하는 길을 가면 안 돼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출세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거짓말하고 부정직하고 살아서 그렇게 해서라도 내 힘을 과시하고 뽐내고 그렇게 한번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다. 그러면은 이 두 증인들처럼 하나님이 다 나에게 보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부활을 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희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두 증인을 통하여서 참된 의의 행복의 길은 무엇인가? 믿음의 길은 무엇인가?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다. 힘이 있지만은 그걸 과시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자기 힘을 내려놓고 죽는 길을 갔지만은 그러나 그게 믿음인 사람들에게는 바로 행복의 길인 것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나는 행복해요 찬양 한번 부르면서 같이 한번 시간 가지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해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